마태 10장 16절이죠, 지금. 지금 썩는다는 썩다 10조 57편입니다. 썩다를 심다. 그 다음에 이제 심었을 때 썩지 아니함. 다시 살다는 말이 이제 고조 15장에서 일으키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이쪽에는 이제 간계와 관계된 꾀, 속임수, 이제 뱀이었습니다. 이쪽에. 썩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게 슬기였습니다. 슬기로운 뱀. 여기 뱀입니다. 뱀.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뱀과 관계된 신앙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관계와 관계된 뱀이 있고 또 슬기와 관계된 뱀이 있고 이쪽과는 다 심어야 될 것입니다. 이쪽과는 이제 심었을 때 썩지 아니함으로 일으켜지는 것이고 이쪽이 창세기 3장 1절이었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태 10장이었습니다. 마태 10장 16절이었습니다. 이쪽과의 뱀 가운데 계시록 9장도 눈여겨볼 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9절 뱀을 꼬리라고 그럽니다. 계시록 9장 19절 계시록 지금 말이 나오면서 말과 관계해서 나온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종로와 관계된 그 말은 스가랴 6장이 나온 말이잖아요. 홍마, 자마, 백마, 어룽지인 말, 건장한 말. 그거 신앙의 종로와 관계된 말이고. 여기에서는 말이 등장하는데 거기 17절 보시면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러면 19절 말씀에서 그 말들의 꼬리를 뱀으로 설명하고 있죠. 뱀 같다. 꼬리 이사야 9장 14절 신구약에서 꼬리가 나오면은 꼬리가 상징하는 성경적인 신학적 의미가 이사야 9장 14절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꼬리가 뭐냐? 꼬리 되지 말아라, 머리 되라 말이 뭐냐? 신명기에서 28장 13절도 머리와 꼬리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꼬리가 나옵니다. 꼬리를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뱀, 이쪽 갑니다. 거짓 선지자, 뱀. 지금 마태 7장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거짓 선지자 1이라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이쪽 갑니다. 이쪽에 뱀과 합니다. 뱀과. 거짓 선지자. 꼬리를.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꼬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 머리가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라는 말은 머리는 머리는 뭐라? 얼굴을 들어 올리는 거.
이쪽, 또 머리는 이쪽 가게, 당연히. 이게 이쪽이니까. 머리 이쪽 가겠잖아요. 지금 이사야 9장 말씀을 하면은 얼굴을 들다. 얼굴에 번역 안 됐죠. 얼굴을 드는 신이 나온 거라. 얼굴을 드는 신이 나온 게 이쪽인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합니다. 다시 마태 10장 16절. 제자를 보낸다겠죠. 그 다음에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왔죠. 이게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이 양은 슬기, 여기 슬기. 양은 슬기. 그 다음에 비둘기는 순결이었잖아요. 비둘기는 순결.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양입니다. 이 양. 이 양은 저기 마태 25장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신앙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은 이제 슬기가 있는 양, 순결이 있는 양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할 때 염소는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양은 오른쪽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양인 거예요. 양.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양은 우리하고 문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은 이렇게 우리와 문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양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우리의 신앙도 있고 문의 신앙 둘 다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양이라. 근데 그 양도 이제 처음에 여기 가가지고 이리 가자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양을 설명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제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제자라고 했죠. 보낸다고 했죠. 보내다의 신앙이 1057편이지. 4. 인자와 진리 보낸다. 1057편 4절에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보내다. 사도. 헬라어의 보내다의 명사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낸다 뜻입니다. 그 12사도라는 말은 12를 보냈다의 뜻입니다. 숫자 10은 또 나눕니다. 10 더하기 2. 이 합성어 헬라어로 12이에요. 그 12를 보낸다고 했을 때 보낸다. 파송이잖아요. 일종의 파송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인자와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보내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한다 했을 때 그것은 그 선교사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선교사. 근데 그거 없잖아. 그냥 없고 그냥 파송하는 거야. 너 서른에 가라. 뭐 저기 가라. 그 성경에 말하는 파송이 아니에요. 응? 성경에 말하는 파송이 아니에요. 온 민족에 복음 전해라. 온 민족이 누구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거 힘들다. 제가 마음이 좀 힘듭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힘들어. 그 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 반대가 지금 일이었잖아요. 반대가 일이야. 순결의 반대도 일이고, 이의 반대도 일이고. 순결의 신앙. 빌립보 2장 15절, 로마서 16장 19절, 거기 찾아가시면 순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는 부정, 반대한다, 아니다 말이죠. 섞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순결이란 말은. 섞는 것이 없다. 혼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혼합이 없어요. 그 혼합이 뭐냐? 계시록 14장 4절. 거기 가면은 섞는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다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가 공부하세요. 그냥 우리 식대로 순결이 아니에요. 18장 6절.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가 섞는 내용이 나오고, 이것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섞지 않다가 되는데, 그 섞지 않다 하는 거 번역을 순결로 한 거지. 근데 그게, 이게 단어 갖다가 세 번밖에 안 나와. 세 번. 그 빌립보서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면, 거기 두 구절 찾아가면은, 그게 이제 섞지 않은 신앙을 설명한 내용이 나와. 빌립보서 2장은 순결에 대한 순결한 것이 반대 단어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그거 잘 보면은 순결한 것이 뭔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이렇게 완전 이게 드러내서 설명을 또 하지만 또 종종 이렇게 가서 찾아봐라 하는 것 여러분한테 이제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거기에다가 낚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 거잖아요. 찾아가지고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찾았을 때, 이렇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그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이게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려는 것이 생기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런 내 속에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고,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무슨 말씀인가? 이지가 뭔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지를 말했는가? 이것이 이제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저는 지금 40세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쭉. 응? 최소한, 이거 약간 빗나간 이야기지만,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돼. 꾸준하게.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하고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래야 뭔가 이거 걸려줘. 근데, 안 하고 안 하면 안 걸려지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거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저분이 콕 집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콕 집어서 끌고 가야, 예? 끌고 가야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지. 저분이 콕 집어주지 않으면은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 다 하게? 서울대 나온 사람 다 할 거 아니야. 공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못해. 서울대 나온 목사들 많아. 못해. 왜 못할까?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못 보는 거야. 소경이요. 서울대 아니 무슨 유명한 대학 나온 목사 나올지도 안 되는 거야. 끌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 나오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나를. 그런 표현 나오지. 이 머리 숱을 가지고 잡아가야 돼. 끌려서. 그것이 없으면은 나 좀 끌어가게 해달라 해야 돼. 예? 나 좀 끌리단 말도 이게 있습니다. 단어, 헬라 단어도, 히브리 단어도. 나를 끌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잡혀가는 거잖아. 잡혀가게 해주세요. 잡혀가면서 말씀들을 듣고 이해가 되고 거기서 얻어진 것들은 내 영혼의 기쁨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나름대로 얻어진 것에 의해서 그거 차고에서 쌓여져 가니까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됐다가도 안 되고 이게 조울증이 생기는 거야. 조울증이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으로 선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세가 끌려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자기가 이제 끌려간다 그 말은 거기에는 뭔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잖아. 좋아하는 그 무엇.
좋아하는 그 무엇이었으니까 그게 재미가 있는 거지. 아, 이번에 제가 저기 여기 갔다가 지나가 이야기지만 제 윗동서 큰 그 한정석 씨라고 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였잖아요. 그 사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상을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진경이가 여자 목사님 이제 뭐 하고 계시냐고.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무슨 공부를 하시냐고. 아, 나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아, 지금까지 하시냐고. 그래, 지금까지 쭉 해야지. 그래서 순결 찾아서 해봐라 설명했죠. 순결을 비둘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설명할 때도 다 이제 자기 식대로 설명합니다. 비둘기는 히브리 요나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순결로 묘사했을 때 이 비둘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 비둘기가 하고 있는 그 비둘기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비둘기가 하고 있는 일이란 말 약간 어폐가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잘 말해놨어요. 비둘기는 비둘기란 그 동물을 통해서 비둘기라는 동물을 통해 가져와 가지고 그것은 신앙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풀어놓은 거예요. 아, 비둘기라는 동물의 영적인 상징은 이러이러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도 요나처럼 비둘기가 되다. 내가 비둘기의 자세를 가져야만이 비둘기를 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는지가 이게 이해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은 먼저 이런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그런데 번역을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못했어요. 이사야 38장 14.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1절 보세요. 비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둘기가 순결하다. 그래서 비둘기를 또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을 때 순결한 신앙을 얻으려면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게 이사야 38장 14절. 이사야 38장은 이사야 38장 1절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야. 그 말씀이 배경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거기 이사야 38장에서 나라게 하시기 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 이름의 뜻은 앞에 그 히스가 하자크야. 강하고 담대하다 할 때 강하다야. 뒤에 야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가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병도 죽게 되었어. 왜 병도 죽게 되었을까? 한민아? 그렇지. 아마치 오지 않았어요. 그게. 병도 죽게 됐단 말이야. 몸뚱아리 병이 아니고. 아마치 신앙이 오지 않아서 내가 하자크의 신앙이 왔는데 병도 죽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사야 38장에 이제 그 나가 히스기야인데 그 나간 히스기야가 14절 말씀에서 나는 앞에 뭐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었다 했고 뒤에 이제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가 슬피 울었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비둘기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나는 비둘기입니다. 나는 비둘기여서 내가 비둘기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뭔가면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 하자크 신앙이 왔는데 아마치고 오잖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피 웁니다 했잖아.
이 술필 의미다 이 단어가 다른 데서 묵상하다요. 하가 묵상하다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하다 번역해요. 오히려 묵상하다는 번역이 더 나아요. 묵상하다. 묵상하다. 그 다음에 59장 11절 거기 2번 나옵니다. 묵상하다가 2번 나와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사람, 1인칭 복수로 사용된 우리잖아요. 아까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사야 59장은 우리로 나와 있는데,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에 해당된 사람의 신앙도 지금 비둘기와 연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다크 신앙이 왔는데 병들었다, 죽게 됐다. 그런 배경을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비둘기가 같이 슬피 울었다고 했잖아. 2번입니다. 묵상하고 묵상했다. 그래서 비둘기 신앙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묵상하고 2번 나왔어요. 묵상하고 여기 1번 나왔고, 묵상하다. 비둘기의 신앙 자세를 저 용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용어를 통해서. 자, 다시 이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디에 대해서 동물의 이디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설명했는데 마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일이라고 그랬다. 문고사 잘 있냐고 물어보세요. 네? 문고사 잘 있냐고 물어봐. 부인이 김영수 씨잖아. 네. 김영수 씨가 문고사 잘 있었는가. 지수하고 민호가 동갑이잖아. 네. 민호도 잘 있냐고 물어봐. 아까 거기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4절 나왔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신약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기 거기 선지자는 저 표현이 먼저 선지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분해해야 할게요. 앞에 더하기 뒤에 앞에란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붙여 나온 단어가 말하다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그런데 말하다는 그 헬라어를 다시 보면 또 그게 또 이제 두 단어로 또 나눠집니다. 빛 더하기 비추다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선지자의 뜻입니다. 헬라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예언하다, 동사가. 선지자, 예언하다. 예언하다 하는 단어, 선지자, 예언하다 같아요. 둘 다 그러면 예언이 뭐냐? 저도 이제 속은 거지. 예언, 이제 제 생각에, 그 당시 짧은 생각에서 예언은 앞으로 이용록이가 이러이러한 사람 될 거다. 그것이 예언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나이가 제가 23살인가 기었는데, 제가 결혼하고서 4살인가 대학 갔으니까, 그 전이지. 20살 전후겠죠. 그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분에게 제가 많은 그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받을 때마다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건 기록해 놨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 될 거다 등등. 응? 그건 지금 돌아보면은 개뿔이야. 속된 말로 개뿔이라고. 그 당시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언의 은사가 왔다 하는 그 사람의
안수교 들어봤잖아요. 그 안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말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결과로 따졌을 때 이루어졌는가로 따졌을 때 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제 속에서 그 당시 내가 들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랬을 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니 이 예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저기 뭐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가면은 은사 받았다 하면 손에 안수하고서 종종손이 앞으로 아까 강의가 들어보니까 가수를 하겠는데 너는 앞으로 막 유명한 거기 로또 나와가지고 유명한 가수 될 것이다. 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잖아. 한다고. 근데 그 예언이 이제 에레미야서 말씀 가면은 예언의 출처가 나와. 영에서 나온 것인지 마음에 나오는지 그렇게 또 분간을 해. 분간한다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분간해 맞거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때는 그냥 예언한 사람들 말에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잖아. 응? 그런데 단어 자체가 이렇다 그 말. 앞에다가 빛을 비추는다. 이게 헬라어 단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지자에도 들어있고 예언하다에 들어있어. 그러면은 빛을 비춘다고 해서 그 두 가지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먼저는 참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물러간 빛이 비추다지. 두 번째는 흑암이 물러간 빛이 비추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선지자 뜻이라. 예언하다, 선지자 뜻이다. 두 가지.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서는 아직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마태 7장에 나와 있는 이 거짓이 붙어 있는 것은 속의 것에 대한 거였잖아. 속에 대한 거였죠. 겉의 것은 뭐였어,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이었잖아? 양의 옷이야. 여기서 양은 아까 마태 10장에서 슬기, 순결을 가진 양과 다르지. 다르지. 그 신앙의 위치가. 여기 양은 또 마태 10장의 슬기와 순결을 가진 그 양의 신앙 위치보다 더 낮은 단계지, 이게.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양의 옷이 참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물러간 빛이 비춰진 것이 양의 옷이 되는 거지. 양의 옷.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잖아. 그 문제를 말한 것처럼 속의 것에 문제가 생긴 거라. 속의 것에 대해서 이 속의 것이 결국 거짓과 관계된 거야. 속의 것이 거짓과 관계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일이다 했다. 속에 일이가 있었다 하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거짓 선지자를 정확하게 또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는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도 있고 엉겅퀴도 있어. 이게 거짓 선지자라. 다시 마태 7장 15절 보세요. 15절 앞에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단어 앞에 아포가 있었잖아요. 헬라어에 아포가 있었죠. 마태 7장 16절. 열매 앞에 아포가 있죠. 열매 앞에 아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7장 16절에 가면은 온전한 열매가 없는 거죠. 온전한 열매가 없어요. 다시 같은 마태 7장 16절 보세요. 가시나무 앞에 아포가 있죠. 그다음 엉겅퀴 앞에 아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엉겅퀴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아포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이 거짓은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가 있는 자다. 빛이 비춰졌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이란 말은 이제 혹은이니까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 그 말. 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가 있는 것도 거짓이 돼. 가시나무 있는 것도 엉겅퀴가 있는 것도 거짓이 돼. 그러면 가시나무 엉겅퀴란 말은 다시 창세기 3장 가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신 말씀 가운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란다 그 말 나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또 이 가시나무와 은공키를 해석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가시나무는 이제 마태 13장 말씀에서 세 번째 밭을 언급하면서 이제 가시나무가 나오잖아요. 마태 13장 말씀에. 마태 13장 7절, 22절. 가시나무라는 표현이 여러 군 나옵니다. 벨리알도 가시나무 나오죠. 벨리알을 또 가시나무라고 그럽니다. 벨리알의 신앙을 말할 때도 가시나무라는 표현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사무엘하 23장 6절에 벨리알, 올라가지 못하다. 벨리알. 올라가지 못한 이 사람도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가시나무 이렇게.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서 너 가시나무 은곡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에 대한 신앙을 풀어놓은 게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밭 가운데 세 번째 밭을 가시나무와 관계해서 말한 거잖아. 그러면 13장 7절에서 가시나무를 언급한 다음에 13장 22절 말씀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놓았어. 마태 13장 22절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가시나무 밭에 와 있는 사람이야. 마태 13장 22절에 가시떨기 떨었다고 했잖아요. 마태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를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가시나무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가시나무에 있는 사람. 가시나무 밭에 있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가시나무 밭에 있는 사람. 혹은 거짓 선지자는 엉겅퀴를 가진 사람. 엉겅퀴를 가진 사람. 먼저는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서 빛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말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인데, 거짓이 뭐냐? 속의 것에 대한 거짓이다. 그러면 속과 관련된 것이 또 이해들이야. 가시나무 엉겅퀴가 내 영혼의 속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가시나무 엉겅퀴라. 그러면 가시나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께서 가시 멸류관을 쓰셨다는 것이 이 가시나무에 해당된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도 거짓된 거 있다 그 말이죠. 내 속에도. 그 거짓된 것이 이해인데 주께서 멸류관을 쓰셨다 그 말은 나의 이런 가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 멸류관 쓰신 주님을 보잘하게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이미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속에 가시가 있어야 된다. 그 하덕규 씨가 쓴 가시나무 그 노래 있잖아. 에? 자기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뭐 새가 날아와서 뭐 한다 찌르고 나오잖아. 그 사람 이걸 알고서 썼다고 보지 않아. 이거 어려워 이게. 쉽지 않아. 아는 것이. 그러면은 말한 것처럼 가시나무 밭과 관계해서 말했을 때 이게 풀어놓은 게 이 구절이야. 22절. 그러면은 가시나무가 뭐냐는 거지. 가시나무의 신앙이 뭐냐 해가지고 여기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나무의 신앙은 말씀을 목전을 죽인다고 말이죠. 말씀이 막혔다고 해서 막혔다가 목전을 죽이다. 말씀을 목전을 죽여버려. 뭐 하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열매 맺는 말씀이야. 말씀이. 열매 맺는 말씀인데 그 열매 맺는 말씀 목전을 죽여버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뭐 했다고 했어요? 마태 13장 22절에. 응? 처음에 들었다고 했잖아. 정말 중요해. 가시떨기 해당된 사람 말씀은 뭐였다고? 들었어. 그 듣다 했을 때 듣다 다음에 나온 말씀이 만들다야. 듣다 다음에 나온 것이 만들다인데 그 만든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만들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잖아.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도 거짓 선지자라니까.
미련한 사람. 말씀이 들려졌는데 들려진 것이 내 안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선한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만들지 못했어. 거기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씀이 세상의 염려란 말 나오잖아. 그 세상이 영혼이란 말, 영혼. 영혼을 번역해야 돼. 영혼인데 영원한 것에 대한 염려가 나오잖아.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가시라고 했을 때 가시에는 염려가 들어있는 거야. 염려. 염려가 들어있어 가지고 이 염려가 들었지만 만들지 못하게 만들다. 듣고서 만드는 것이 슬기로운 자야. 슬기로운 처녀. 반석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고 마태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라.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은 만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 듣다와 만들다 그 사이에 염려가 작용을 한 거예요. 염려가. 이 염려는 뭔가 하면은 뭐가 염려라? 그래서 7장에서 다시 마태 7장에서 염려가 나와 있잖아. 염려. 여기는 명사하고 마태 13장 22절 명사하고 동사가 이제 염려하다가 나오잖아. 무엇에 대한 염려냐? 영혼과 몸에 대한 염려잖아. 그 말 나왔죠? 영혼과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말 나왔어. 마태 7장 6장. 마태 7장이 아니야. 6장 25절에 영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가시떨기는 염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가시떨기는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염려한 내용이 염려한 내용이 뭐냐면은 보다 더야, 보다 더. 보다 더에 대한 염려야. 보다 더에 대한 염려. 그게 이제 6장 25절 말씀에 의복 나왔잖아? 음식과 의복 둘 다를 수식하는 게 보다 더란 저다. 플레이온. 보다 더.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신앙은 보다 더의 신앙이 오기 전에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오기 전에 신앙이 있는데 보다 더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다 더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염려. 보다 더가 이게 참빛, 실기 다 이게 보다 더에 해당이 돼. 보다 더라고 했을 때 보다 더한 신앙이 슬기로운 신앙도 보다 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가시나무라 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한다. 당연히 염려를 해야 돼. 우리 편에서는. 저분께서는 영혼과 몸이라고 했을 때 음식이 신앙이 있는데 음식의 신앙보다 더한 것이 있다. 그 말. 입는 의복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한 거잖아. 백합화가 있는데 백합화보다 더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의 신앙보다 더를 가져야 된다. 보다 더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가. 표현이. 보다 더가 슬기로운 자야. 보다 더의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보다 더에 대한 신앙에서 염려하고 있는 거지. 염려 또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염려를 해야 돼.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를 해야 돼. 그럼 왜 상충되느냐? 염려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나한테 염려하지 말아라가 와야 돼. 염려는 안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야. 염려를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와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가 했을 때 그게 6장 거기 33절 말씀에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겠잖아? 그럼 내가 이 부분 더 하신다고 했지.
이런 경우는 염려하지 말라고 연구한대. 그런데 앞에 염려한다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은 6장 32절이야. 6장 32절. 모든 이방인들 염려를 했어. 염려하는 거 6장 31절 염려한 내용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 그때 그 무엇이 보다 더야. 보다 더한 신앙이 무엇을 가리켜요? 이방인들은 보다 더한 것에 대해서 구했다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 뭔가 하면은 보다 더한 신앙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구하고 있었던 거나. 그 사람은 지금 염려하는 쪽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말씀에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더한다고 했잖아. 그 더하는 것이 보다 더한 신앙이야. 더하는 것. 보다 더한 신앙을 내가 주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 염려를 해야 마땅해. 염려를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와야 되고, 그래서 가시떡이는 보다 더한 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도 대단한 사람인 거지.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다. 뭐 이단이 거짓 선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줄여 말하면은 들었지만 아직 열매가 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가시나무 했잖아. 엉겅퀴는 뭔가 하면은, 엉겅퀴는 헬라어 단어가 새 더하기 던지다 합선하겠죠. 그러니까 셋의 내용이 있는데 그 셋의 내용을 던져버리는 거야. 던지면 안 돼. 엉겅퀴가. 엉겅퀴나 헬라어 단어가 트리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트리란 말이 셋이란 말이고, 이 단어의 동사가 던지다. 그러니까 엉겅퀴는 뭐냐? 엉겅퀴도 이게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셋을 던져버렸다. 셋을 던지면 안 되는데 셋을 던져버렸어. 요한일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셋이 뭐예요? 그 영, 물, 피, 이걸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엉겅퀴가. 그 영이 진리인 거예요. 거짓의 반대가 진리다. 거짓의 반대가 진리. 그 표현을 잘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포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연결을 봐야 돼. 7장 15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7장 16절에 아포. 그렇게 봐야, 거짓 선지자는 엉겅퀴하고 가시나무에 대한 것이구나. 아직 가시나무가 정리 안 된 가시나무를 가진 자가 거짓 선지자. 혹은 엉겅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그 사람은 일이라고 그런다. 다시 7장 12절 반. 이미 거기에서 거짓이라는 말이 빠져있는 선지자 이야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마태가 7장 12절도 봐야 돼.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그걸 쭉 봐야 돼. 거짓 선지자라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거기 7장 15절에 12절 말씀에 거짓이 빠져있는 정상적인 선지자죠. 정상적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거짓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거짓이 없는 선지자예요? 그것을 7장 12절에서 말씀한 거라. 7장 12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반대되는 정상적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7장 12절에 설명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7장 13절, 14절, 7장 15절 이해해가지고 7장 15절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갔었어요? 7장 15절이. 7장 15절이 지금 7장
뭡니까? 너무가 많이 가는 거야, 이게. 7장 27절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7장 27절까지. 왜냐하면 이 미련한 사람도 거짓 선자과니까. 미련한 사람도. 그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다시 7장 12절 보세요. 7장 12절도 참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많이 고심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힘썼는데 그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웠지만은 힌트를 주는 단어가 이 단어죠. 포예요. 만들다 단어죠. 저 만들다가 뭘 말하는지 모르면은 마태 7장 12절 말씀 해석하기 어려워요. 포이에요. 정확한 발음은 그렇죠. 포이에요. 포이에요. 단 한 번 만들다 뜻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 한 번 행하다. 단번에 행하다. 행하다, 만들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이게 주로 저는 이제 행하다 번역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다 했잖아? 듣고 행하다 할 때 단어입니다. 행하다. 근데 만들다 뜻이 더 낫다 싶어요. 만들다.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율법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단어가 대제바라 번역했죠. 포이에오가 대제바라잖아요. 그게 만들다야. 뭘 만들다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 돼? 만들다는 단어는 먼저 전제가 뭔가 듣는다가 전제. 들었다가 먼저야. 들은 사람한테 만들다 하잖아? 만드는 거 열매 맺는 열매. 만들다 열매를 말해. 열매를 맺다. 마태 3장에서도 이미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마태 3장. 3절, 8절, 10절. 만들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다가 7장 24절. 듣고 만들다. 만들다의 신앙은 슬기로운 신앙이죠. 7장 24절 말씀에. 마태 7장 12절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열쇠가 되는 단어는 만들다이다. 만들다 했을 때 만드는 내용은 앞의 구절에서도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할 때 이미 사용됐다. 마태 3장 찾아보세요. 3절에 그의 첩경을 평탄으로 만들다 나왔죠. 평탄케 하나가 만들다. 평탄의 단어가 나오죠? 평탄. 직가가 평탄입니다. 직가를 만드는 것. 직가 들어보셨죠? 네, 직가를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직가를 만드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게 율법입니다. 직가 만들다. 3장 8절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만들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할 때 맺다가 만들다. 열매 만드는 거. 마태 3장 10절 말씀에도 좋은 열매를 여기서는 부정으로 만들지 않았다 했죠. 좋은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다입니다. 그런 구절을 참고하고 7장 24절 참고한다면은 만들다는 말씀을 듣고서 내 안에 선한 열매를 만드는 것을 말해. 그게 율법이요. 그게 율법. 그리고 그게 선지자고. 그래 거기 말씀에 7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이제 번역을 대접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생각을 우리 번역 때문에 한다면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된다 한다면은 뭐예요? 무엇이 남에게 제가 신료 집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그 말이죠. 적용시키다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저 사람한테 대접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지. 율법과 선지자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정확하게 여기 번역된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남을 대접하게 되면 나도 내가 저 사람이 대접받고자 할 때 너도 같이 대접해라. 그런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한 다음에 그게 다 겉에 것이 되잖아. 그런데 그것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우리 번역으로 남에게 했잖아. 남에게 했죠.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이 사람이 선지자야, 선지자. 사람들 누구라고? 호의였죠, 호의. 호의. 선지자 앞에 호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남이,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 선지자. 선지자들이 그 말.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만들어 주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내용은 이제 말한 것처럼 열매 맺는 거예요. 원한다면, 그와 같이 너희도 그 선지자들에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다는 저 단어가 여기 구절에서 힌트가 된다 그 말이고, 그래서 이미 7장 12절 말씀에서 정상적인 선지자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서 열매를 만드는 신앙이다. 직가를 만드는 것도 그 직가 신앙은 열매 맺는 거야. 열매를 만드는 신앙이다라고 딱 설명을 해놓고서 7장 13절 말씀에 좁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좁음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좁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만드는 거야. 좁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고,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말씀만 듣고서 만들지 않는 거지. 말씀만 듣고 만들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들어간 쪽이고, 그렇게 지금 7장 13절, 14절 말씀도 앞에 7장 12절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 말씀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했잖아. 그 생명이 만들다입니다. 참빛, 참생명, 참빛. 참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7장 15절 말씀에 상가라 했잖아. 상가다 했잖아요. 상가다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향하여 플러스 더하기 가지다야. 향하여 더하기 가지다 합성어야. 향하여 더하기. 그러니까 그리고 아포를 붙여놨잖아. 거짓 선자들. 거짓 선자들 가운데 있다가 아포 그만 떨어져 나와서, 가시나무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엉겅퀴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향해서 가져라. 그 말이 돼. 이해되십니까? 안 되나? 헬라어의 번역으로 상가다 번역된 단어의 뜻은 향해서 더하기 가지다 합성어다. 아포를 붙였다네? 아포는 주로 분리의 의미가 강해. 내가 지금 거의 선자들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어. 엉겅퀴가 있어.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향해서 가지라 한 거잖아. 이 향하다 아니 방향이 앞에 구절의 생명이라니까. 앞에 구절의 생명. 예? 앞에 구절의 생명을 가지라 그 말이고, 그 생명의 내용이 열매가 생명인 거야. 참빛이 생명이고. 그런 말이야, 지금. 근데 거기 가려면은 좁음을 통해서 하고 이제 협참한 길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장 12절의 율법과 선자 신앙이 만드는 신앙이다 언급해 놓고서 그러면서 이제 좁음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7장 거기 14절 15절 말씀에 또 거짓 선자가 등장한 거잖아.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7장 12절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연결해서 나왔다 그 말이고, 거기 선지자가 등장한 것은 앞에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음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거기 선지자는 아직 안 들어간 거지. 대신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구조를 한 거지. 거기 선지자가 되는 거라. 문맥의 흐름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래서 1위를 보면은 1위는 스바냐서 말씀에서 1위의 신앙을 설명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5장 6절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구절 보세요. 이제 스바냐서 3장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겠죠.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겠죠. 저녁 일이. 재판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일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저녁 관계. 저녁의 일이다. 재판장들은 저녁의 일이다. 이리의 신앙을 재판장과 연관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장의 저녁 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마태 7장을 생각한다면 이 재판장도 거짓 선자인 거지 분명히. 그 재판장이 저녁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녁 일인데 앞에 거기 말씀이 이튿날까지란 말 나왔죠. 저 이튿날이 이제 아침입니다. 아침. 번역이 이튿날 했지만 아침. 뭐 저녁이 나왔죠. 저녁에 뭔가 빛이 없습니다. 아직 빛이 오지 않는 걸 말합니다. 참 빛이 오지 않는 거예요. 참 빛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빛이 저녁이에요. 저녁 참 빛이 오지 않았어요. 스가랴 14장 7절. 여기서 이제 재판장은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거짓 선자 관계된 일이니까. 정상적인 재판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판. 재판장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그 샤파트의 명사가 공평입니다. 공평. 말 들어보셨죠? 공평의 단어의 동사가 이 샤파트입니다. 그런데 재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재판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찬성한다도 재판이고 반대로 내가 너를 찬성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거 재판이에요. 재판은 두 가지거든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 쪽과는 지금 반대 쪽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이라고 했을 때 공평도 내가 너를 찬성한다. 이 뜻도 들어있고 동시에 또 반대한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공평이나 그 단어 속에는. 그래서 이 재판장의 단어가 동사예요. 동사인데 여기 가면은 스가랴서 가면은 저기 하나님께서 인정한 공평과 관계된 재판장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스가랴 7장 9절에. 거기에 진리와 공평이 나옵니다. 진리, 공평이 나와요. 이것은 이리의 신앙, 거짓 선자의 신앙이 일인데 이것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진리와 공평, 스가랴서 7장 9절, 8장 16절에 스가랴서 하나 덧붙여 나옵니다. 평화를 더했어요. 세 개. 진리, 공평, 평화. 진리, 공평, 평화. 그러니까 거짓 선자의 신앙이 재판장이고 저녁 일이다. 거짓이 제거된 정상적인 재판장의 신앙은 진리, 공평을 말하고 여기 와가지고는 진리, 공평, 평화를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이 일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레미야 5장 6절은 일이는 사막이 일이 자리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다. 에레미야 5장 6절. 사막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아라바입니다. 아라바. 사막. 이 단어 속에는 캄캄하다 들어있습니다. 사막의 단어 속에 캄캄하다 들어있고, 약간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은 해가 졌어. 해가 지다. 해가 진 것은 진쪽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컴컴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사막이라는 단어가. 이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막. 이사야 35장 1절. 수선화가 백합화같이 피다. 번성의 신앙.
사막 유치가 번성한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 이사야 51장 3절. 사막을 제 기억으로 하나님 동상같게 한다. 사막에 신앙 가진 사람을 하나님 동상같게 한다. 거기서 이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막에. 35장 1절 많이 들어봤잖아. 그 길이 있는 신앙입니다. 길. 사막 번성하다. 길이 있는 신앙. 그 다음에 한 구절. 창세기 49장 27절인가 말씀에는 베냐민, 오른쪽에 있는 신앙이 오기 전에 베냐민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2장 27절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서 말씀에서 또 이리의 신앙 위치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7장의 말씀. 사사기 7장 25절에 스엡 단어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스엡이라 번역된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이. 그 일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기에 엘로가 들어있습니다. 엘로. 시셈, 엘로라는 영어 단어에 보면 시셈하다 뜻도 있고 선정적이다 뜻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엘로. 엘로를 이제 뭐 노란 색깔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그 스엡의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엘로고 뜻이 들어있고 헬라어로 저기 일이는 화이트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일이는 화이트, 하얗다 뜻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엘로고 뜻이 되어 있어요. 스엡 여기서 사람 이름이지만은 동시에 이게 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어디에 있다겠어요? 스엡이 일이가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있다겠어요, 이거? 예? 포도주 틀 안에 있다겠지. 이 말이 중요해.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스엡이야.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신앙. 그러니까 이리의 신앙 위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리는 사막도 일이고 여기서는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일인데 그게 거기 선지자라. 포도주 틀. 포도주 틀 그러면은 마태 21장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의 다음의 신앙이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망대의 신앙 오기 전입니다. 망대의 신앙이 오기 전이 포도주 틀의 신앙이에요. 망대의 신앙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의 신앙 오기 전에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사람이 일입니다. 일이. 사막이 있고 포도주 틀 안에 있고 저녁 일이고 다 그런 표현들이 이와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돌아오셔가지고 7장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했어요. 7장 22절 말씀에 전날 안에서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했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7장 22절 말씀에 선지자 노릇하다 이게 이제 예언하다 단어입니다. 예언하다 저 단어가 거짓 선지자할 때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22절 말씀도 지금 거짓 선지자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게 된 근거가 예언하다 저 단어입니다. 선지자 단어의 동사 예언하다. 많은 사람이 지금 선지자,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주여 주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고 했다겠잖아? 여기서는 이제 거짓 들어있지만 선지자의 신앙에서 한 거지. 선지자 그 신앙에서 주여 주여 한 거잖아요. 거짓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지만 주여 주여 했어.
힘을 가지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 주라는 단어 뜻이 힘이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다른 구절로 가면은 하늘과 땅의 주제란 말이에요. 주제. 그 주제가 이 단어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그러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주여 주여 했어요. 찾아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두 번 한 거잖아요. 두 번 한 사람 나옵니다. 25장에 누가 나옵니까?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자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거기 선자. 25장 11절 적어놔야 됩니다. 거기 선자가 누구라고요?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거짓 선자입니다. 다시 누가 보세요. 주여 주라고 저 두 번 부르는 내용이 세 번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여기서 지금 7장 21절하고 7장 22절 다 참고하면 네 번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구절 참고하면은 마태이 25장하고 6장 누가 6장 46절입니다. 누가 6장 46절. 누가 6장 46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했던 사람. 주여 주여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주여 주여 해야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미련한 처녀의 신앙의 위치도 거짓 선지자다. 누가 6장 46절 나오죠. 너희는 나를 부르다. 주여 주여라 부르다. 주여 주여라 불렀잖아요. 그 다음 나오고 있는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은 뭐였다 그랬어요?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 하는 사람 듣고 있다가 말이에요. 듣고 있지만 아직 만드는 신앙이 없었다. 만드는 신앙, 슬기로운 신앙, 정상지 선지자, 율법이 없었다. 그게 주여 주여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곧바로 말했죠. 6장 47절 말씀에 나를 향해서 오는 자는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했죠. 누가 6장 47절에. 그리고 6장 47절이 누가 6장 47절이 마태 7장에서는 거기에 반석의 집을 지어 시기로운 사람은 같아.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 말씀은 듣지만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과라 그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 거짓 선지자, 아직 슬기로운 신앙이 오기 전, 슬기로운 신앙 오기 전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라고 그런다. 미련한 처녀의 신앙 위치도 저렇다, 같다. 다시 마태 7장 22절. 많은 사람이 말했다 했죠. 많은 사람이 말하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다 했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전날 안에서 했다고 했죠? 지난주 설명드린 것 전날 안은 옷 안에서, 양들의 옷 안에 있을 때. 마태 7장 22절에 그날 안에 양들의 옷을 입은 날, 전날이 언제냐? 양들의 옷 안에 있을 때. 옷 안에 있는 것이 바깥의 신앙. 안쪽에, 바깥의 신앙 왔는데 안쪽의 신앙에서 이리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말했다 했죠? 누가 말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말하다. 이 많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에 말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원어에는 사람이란 말이 없고 많다입니다. 많다 더하기 말하다이죠. 많다 더하기 말하다. 그런데 이 많다 더하기 말하다가 합성어가 됩니다. 합성어. 이게 합해져 가지고 한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한 단어가. 이것도 알아야 돼. 6장 7절. 마태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이 나오죠. 이방이 나옵니다. 이방인은 중원 부원하고 있다겠죠. 중원 부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중원 부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하지 말라 한 거잖아요. 말라. 그럼 중원 부원이 뭐냐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뭐냐? 원어의 뜻은 그래요. 중언부언하다. 원어의 뜻은 더듬거리면서 말하다. 원어의 뜻이 더듬거리며 말하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다.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6장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구절도 잘못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도 잘못 해석합니다. 이방인이 중언부언했다고 했잖아요. 중언부언하는데 하지 말아라 했지, 너희는.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했죠. 이방이 누구냐는 거예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로서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와. 이방의 단어가. 이미 5장 47절 썼어. 5장 47절을 봐야 돼. 이방이 누군지. 5장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다 나오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가 나오죠. 남보다 더한 것, 더하다 거기도 만들다죠. 남보다 보다 더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형제한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남보다 더한 신앙이 아니다. 남보다 더한 신앙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형제한테 무난한다. 그러면 형제한테 무난한 신앙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 형제에게 무난한 신앙은 보다 더한 신앙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럼 보다 더가 뭔가 하면은 아까 아침에 음식 옷 나왔잖아. 음식 옷이 보다 더야. 그러면은 형제에게만 무난한 신앙은 뭐예요? 그렇지, 옷이야, 옷. 옷, 음식. 응? 그러니까 백합화 생각해요. 번성하다. 형제한테 무난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국아 좀 잘 있어? 그게 무난이 아니고, 형제에게 무난하다가 그 말은 백합화 신앙을 묻는 거예요. 백합화 신앙에. 백합화 신앙을 주고받는 거지. 나 백합화가 있는데, 당신도 백합화가 있는가? 그게 무난한 신앙이야, 무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녕하 잘 계셨느냐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방인도 그걸 한다고 했잖아. 그 말 나왔죠? 이방인도 그걸 하고 있다고 했죠. 만들다 나오잖아. 이 만들다가 형제에게 무난, 보다 더가 그러니까 보다 더가 비교급이잖아. 그러면은 형제의 무난한 거 보다 더가 아니 원급이지. 신앙이. 원급으로 무난했다 그 말이고. 이방인의 신앙도 뭐라 그 말이에요. 원급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방인이 무난했다 그 말, 무난한 신앙은 옷을 말이야, 옷. 백합화. 예? 이방인은 백합에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 이방인은. 예? 그러면 이방인이 백합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나? 백합화 신앙으로서 중언부언하고 있어. 그 이방인의 신앙, 이방인으로서 백합화 신앙 가지고서 중언부언할 때 그 중언부언하고 지금 뭐겠어? 정권사. 그 백합화 신앙으로 말하는 거야. 기도라는 게. 백합화 신앙으로. 백합화 신앙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 중언부언이지. 예? 백합화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그게 중언부언이라. 예? 그런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단어 썼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중언부언이 한 번밖에 안 나와. 한 번. 여기만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마태가 썼을 때, 과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내 편지를 바꾸어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한 거야.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제 영적 추측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겠다.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풀어놔야 되겠다. 중언부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어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왜냐함이 나오지? 원어에. 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한민아, 나와, 안 나와? 에? 열받게 하지 마라, 말 대답해라. 6장 7절에 가르가 나오냐, 가르. 에? 가르가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적었나?
저런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단어가 앞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조 설명한 거잖아. 예? 보조 설명하니까 그 말은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해놓은 다음에 말한 것처럼 이 말을 이용록이가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 중언부언이나 단어를 다시 풀어놔야 싶어서 왜냐하면 단어 쓴 거라. 왜냐하면 해가지고 나온 말이 뭐라겠어요? 말을 많이 하다. 이게 중언부언이야. 말을 많이 하다. 이게 중언부언이다. 그 말을 많이 한 그 신앙 위치도 원급의 신앙으로서 그 원급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보다 더 할 때, 아까 제 마태 5장에 보다 더 나왔잖아요. 그 보다 더가 요한복음 10장 가면은 생명을 말할 때 두 가지 말합니다. 그냥 생명의 원급이 있고 보다 더한 생명. 그 생명을 뭐라 하겠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빛이라고 그랬죠. 그 보다 더한 생명은 참빛이 되는 거라. 어두움에 물러간 빛 가진 사람이, 어두움에 물러간 빛 가진 사람이 이방인, 어두움에 물러간 빛 가진 사람이 기도가 중언부언. 나는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왔습니다. 이것도 중언부언이지. 그 중언부언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까 말을 많이 한다 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했잖아. 이 단어가 아까 마태 10장 말씀에서 주요주하는 거.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7장 22절 적어놔야 됩니다. 7장 22절 가가지고 다시 마태 6장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빛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거짓 선지자과에 속한 거죠. 찾았습니까? 마태 7장 22절에 많은 사람이 말하다. 우리 번역 하나가 번역했잖아. 많은 사람 더하기 말하다의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앞에 6장 7절에 우리 번역으로 말을 많이. 말을 많이 그 단어가 많다 더하기 말하다의 합성어야. 말을 많이 해. 그럼 말을 많이 한 것이 뭔가? 주여하고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 말을 많이 하다, 중언부언하다, 이방인도 거짓 선지자, 미련한 처자도 거짓 선지자. 그과에 속한 겁니다. 주여하는 것도 말을 많이 한 내용에 속한다. 그렇게 대략 정리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에 대한 다른 구절의 말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슬기롭다 하는 저 신앙이 중요하냐? 그래, 마태 25장 1절이 중요한 거. 왜 슬기로운 신앙이 중요한 것인가? 마태 25장 1절.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 나오죠. 천국은 뭐 같다? 열처녀, 횃불. 둘 다 영접하다. 횃불을 영접한. 열처녀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 열처녀가 다시 나누어지죠? 예리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나오잖아요? 둘 다 다섯이잖아요? 다섯이 히브리어로 무장하다. 히브리어로 무장하다. 숫자 다섯은.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 천국이 뭐냐? 미련하다 더하기 슬기롭다입니다. 그게 천국이래. 자, 그럼 나도 천국이 돼야 되네. 나도 천국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제는. 내가 천국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미련한 처녀 더하기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슬기롭다 신앙을 왜 알아야 되냐 했을 때 마태 25장 1절 말씀에 천국을 이렇게 말한 거다. 25장 1절에. 미련한 더하기 슬기롭다 다 빼버리고 숫자를 다 빼버리고 했을 때 슬기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을 가진 천국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식도와 상관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니 뭐냐? 이거 가지고 이거 있어야 돼요. 슬기롭다. 슬기롭다 얻으려면 그 전에 먼저 미련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슬기롭다 나온 거지. 그래서 천국을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슬기롭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 24장 가면은 이 마태 24장 말씀에서도 슬기롭다 하는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마태 24장에 지난 주가 말씀드릴 때 슬기롭다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누가 슬기롭다 신앙의 모델이 하겠어요? 누구? 크게 말해봐. 아비가일? 다윗. 두 번 나왔잖아. 슬기롭고 슬기롭다. 슬기로운 처녀 다윗. 반석에 집 짓는 슬기로운 자 다윗. 슬기로운 뱀 다윗이. 슬기롭다의 모델이 다윗이야. 그거 기억하셔야 돼. 물론 아비가일의 신앙도 다윗과 같습니다. 같지만 그 용어를 쓴 사람으로 설명한다면 다윗이라 다윗. 이게 마태 24장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마태 24장에도 슬기롭다 나오면 마태 24장 45절에 앞에는 이제 슬기롭다가 뒤에 나오고 앞에는 충성되다가 나오잖아요. 충성되고 슬기롭다 나오죠. 충성되다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믿는다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나오고 슬기롭다 나오죠. 여기서는 충성은 크게 두 가지라겠죠. 작은 거 믿는다, 큰 거 믿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큰 거 믿는다. 작은 거 믿는 사람이 달란트 남긴 사람. 작은 거 믿는 사람, 달란트 남긴 사람을 작은 거 믿는다고. 슬기롭다 앞에 충성은 큰 것을 믿는 거예요. 큰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해석을 거기는 안 했어요. 24장 45절에. 안 하고 47절에서 번역했어요. 47절에. 47절에 맡기다 번역됐죠 단어죠. 맡기다 번역됐죠 단어가 24장 45절 말씀에 슬기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다 했을 때 거기에 동사로 사용됐죠. 카시스테미. 카시스테미는 카타 더하기 뒤에 단어가 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어로 번역한다면은 열심히 서 있다. 열심히 서 있다 단어. 열심히 서 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느냐?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한 말씀과 저 단어가 나옵니다.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많은 것 뭐 한다겠어요? 많은 것을 맡긴다겠죠? 맡기다 단어. 많은 것 맡기다. 마태 25장 21절. 많은 것 맡긴다고 했잖아요.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많은 것 맡긴다. 그 말이 뭔가? 이겁니다. 여기 이 구절입니다. 충성되고 슬기롭다. 충성되고 슬기로운 거 맡긴다. 그 말입니다. 마태 25장 21절 말씀에 맡긴다 단어에 분해하면은 열심히 더하기 서 있다. 그런 단어의 뜻인데 맡기다 번역하기도 하고 뭐 위임하다, 뭐 세우다 등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걸 맡긴다고 했을 때 많은 걸 맡기는 내용 이미 여기 말씀에서 이 단어가 써졌기 때문에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맡긴다 했을 때 그것은 번역도 한다면 충성되고 슬기로운 거 맡긴다 그 뜻이다. 충성되고 슬기로운 거 맡긴다. 그런 뜻이 된다. 미련한 처녀라 하겠습니다. 미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또 25일이 다가오니까 또 성탄절 관계에 대한 말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11시에 와서 성탄절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같이 배우는데 12월 25일이 또 월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때는 10시 반에 오세요. 제가 용이 올라가야 되니까. 10시 반에. 25일날, 24일날 청소했을 거 아니야, 청소. 25일 청소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10시 반에 오시면 제가 여기 성탄절 관계에 말씀하고서 용이 올라갈 거고.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성탄절과 관계된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2장을 제가 다시 풀게요. 누가 2장을 다시 설명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 오셔야 돼. 읽어 오고 또 저기 찾을 거 찾고 또 생각해 볼 거 생각해 보시고서 여기 오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 2장 1절부터 해가지고 2장 1절에서 이렇게 14절까지가 길게 잡으면은 지금 그 내용인데 여기까지 다 못 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는데 일단 누가 2장 그 1절 이하를 쭉 해 오시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누가 이제 다시 보면서 좀 또 다시 정리된 게 구유가 나오잖아요. 이 구유가 두 가지라. 구유가 두 가지만 봐야 돼. 강보로 싼 것도 두 가지로 봐야 돼. 강보로 싼 것 두 가지로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왜 앞에 강보 싸는 거다고 뒤에 강보 싸는 거다고 거기에 똑같이 구유가 나오는데 여기 구유 뒤에 있는 구유하고 앞에 있는 구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들을 나는 공부해 보셔야 돼. 그래야만이 이 차이를 또 알아야만이 그 내용들이 또 풍성해집니다. 요약하면 이쪽은 뒤에 것은 더럽다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더럽다. 그리고 앞에 있는 구유는 더럽다가 정제되어 깨끗한 구유입니다. 깨끗한 구유. 같은 구유지만은 내용이 달라. 그 다른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자 할 텐데 제가 처음에는 2장 14절 말씀을 내가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2장 14절에. 2장 14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라잖아.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 사람들이 2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다시 이제 2장 1절부터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다음 주하고 다음 주 주일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누가 2장을 설명하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 안 되면은 내년에 성탄절 때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어쨌든 하는데 2장 아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면은 다음 주에 시간이 그렇게 될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여러분 식대로 읽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식대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궁금한 것도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찾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누가 2장 하고 성탄절 때 연결해서 누가 2장을 설명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